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이 지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70쪽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그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제목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조보에 있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이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어떤 성경에서는 45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노예 생활이죠. 종살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대탈출을 하죠. 해방을 맞아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라 그러죠. 네. 대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40년 동안. 네. 직선으로 가면요. 성경에서 직선으로 가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직선으로 그 장사꾼들이 대상들이 다니는 그 직선 코스는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도른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데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6장에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내용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에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따라가면서 멀리서, 그죠? 여리고성에서 뭐 활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기를 던졌을 때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띄워가지고 멀찍이 여리고성을 삥 도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며칠 동안 돌았죠? 6일 동안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 돌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면 안 돼요.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소곤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시는 거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전쟁을 하려면 한번 그냥 힘있게 붙어야지. 이게 왜 전쟁이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냐. 그런 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의 내용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튼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300만 명 되거든요. 300만 명. 대단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에요.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습니다. 또 바깥 성벽 바깥에는 또 물줄기가 돌고 말이죠. 아주 견고하게 지은 이중 성벽에 요새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죠.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라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보다 더 높아요. 지대가 더 높습니다. 한 900m 정도, 900m 이상 더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인데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 한번 돌아보라고. 말하자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삭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엔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네. 원래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산지에 아주 황무지와 같은 산지에 건설된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중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치고 반드시 두 번째 이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할 이유도 없고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점령을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은 뭐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돌아보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는데요. 보고 내용이 뭡니까?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자,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3천 명만 보내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네? 남자 나이가요. 20살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가야 돼. 의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이 20세부터 5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거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 20세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50세 이상 되는 사람, 또 올해 결혼한 사람, 올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외에는 다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도 한 60만 되죠.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한 60만 명. 그 60만 명에서 다 올라갈 것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 고생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 고생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고 2-3천 명만 보내지 않고 좀 더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습니까? 3,000명? 3,000명 보내 3,000명. 4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2-3,000명 보내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수 3,000명 보냈어요. 3,000명 보냈는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하고 달려드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달아난 겁니다. 저 높은 지대, 성이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냥 내려막길로 그냥 달아나면서 거기서 붙잡혀 죽은 사람이 36명이나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36명이 첫 번째 전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이 엄습했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5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죠. 예, 그 아주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그런 기백, 예, 사기, 이게 다 녹아내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또 믿을만한, 모든 면에 믿을만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또 그들의 보고를 여호수아는 신뢰하고 전쟁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삭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네.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장 17절과 18절에 여리고 성에서는 어떠한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6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 다 제물이 되었으니까, 예, 물론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 식구들, 라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냈죠. 나머지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되면 그 대신 너희가 진멸하게 된다. 너희가 진멸할 것이 된다. 취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몰래 무엇인가를 훔쳤어요. 뭘 훔쳤습니까? 7장 21절 읽어보세요.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아간이 이제 붙잡혔는데요. 아간이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몇 가지 물건을 훔쳤습니다. 첫째는 신할산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가 이제 광야가 춥잖아요. 저녁이 되면 광야가 굉장히 춥거든요. 사막이죠. 이 낮에는 뜨겁고 말이죠.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 신할산 좋은 외투를 발견하고 그 좋은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뭘 훔쳤습니까? 은 200세겔. 은 200세겔은 2.2kg쯤 되는 거예요. 2.2kg쯤 되는 은을 훔치고 50세겔. 50세겔은 한 570g, 한 600g 되는 금이에요. 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가져와가지고 장막 밑에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전혀 몰랐죠. 여호수아도 모르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혀 몰랐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7장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알려주셨어요. 왜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실패하는 첫째 원인은 하나님 명령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죠. 하나님 명령 불순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 사사로운 욕심이라 그러죠. 무료, 정욕, 사욕. 사사로운 욕심에 이제 끌리게 되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실패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성이 작다고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2, 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전심전력 다 기울이고 전체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2, 3천 명 보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인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실은 현명한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게 아주 효과적인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을 할 때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전군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전군에다 비상을 걸잖아요. 거기 어디 뭐 전투가 벌어진 그 지역만 비상을 거는 게 아닙니다. 전군의 비상을 걸어가지고 대포권을 잡는 거예요. 뭐 잡아가지고 단계를 어떻게 잡든지.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이나 전체 다 비상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심전력 기울이지 않으면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다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일 것.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 아간을 처단하고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짐승들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요, 이 아간이요, 집안이 좋아요. 여러분, 아간이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조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렇게 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장성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네.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믿음이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지 11조 생활하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믿는 일 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납니다. 또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 양심 쓰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느 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7장 마지막에 가면 아간의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아간의 그 자녀들, 아간의 식구들을 왜 다 죽이느냐? 그게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런데 사실은 아간이 죄를 지을 때 물건을 훔쳐서 땅에다가 장막 땅에다 묻을 때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준 겁니다. 예, 아들이 잘못할 때 책망해야 되는데 같이 도와주고, 예,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뭐 네가 뭐 하고 싶었다는데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돈도 다 대주고 딸이 하자는데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거기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아빠가 죄 짓는데 협조하고 가족이 다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으니까요. 다 불살랐어요. 죽인 다음에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전체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 가족 가운데서도 한 사람, 교회에서도 한 사람,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대통령 되겠다고. 그 대통령 선거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거 어떻게, 그거를, 미국 같은 데서는 다 그 후원금을 받죠. 정치 후원금 받아가지고 꾸려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보통 한 5천원 가까이 든대요. 5천원. 돈이 어디 있어요? 정치해가지고 뭐 돈 뭐 얼마나 긁어 모은다고. 그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어떻게, 예, 대기업에서 뭐 돈 좀 대주고 뭐 돈 다 후원금 내잖아요. 뒤로 다 받는 겁니다. 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산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보면은. 돈은 있어야 되고,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돈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꼬리가 잡힌 거죠. 돈을 현찰로 한 50억 만들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꼬리가. 5만 원권 50억 만드는데 성남 시내가 다 들썩했다는데 50억 만드느라고 5만 원권 부족해가지고 간신히 만들게 만들었는데 그게 꼬리가 잡힌 겁니다. 하여튼간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어느 날 드러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숨겨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가 딱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 죄가 여기 있다 하고 죄가 드러납니다. 물속에다가 돌을 묶어서 집어 던졌든지 불에 태웠든지 땅에다 묻었든지 어느 날 이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날 때가 옵니다.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나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죄가 드러나요. 잘못한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안 죽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징계받는 겁니다. 이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명령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 두 번째는 뭐죠?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드러났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전심전력 기울이지 않은 것. 전심전력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바로 3절 마지막에 있는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예,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주주의 같네요. 민주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라고.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편의, 사람의 주장,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중심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종이에요. 종이 뭐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그 단어가 노예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고 사람이, 종이 주인이 되고, 종이 대우를 받고, 종이 위대해지고, 그러면 그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주인을 무시해도 요분수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다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정탐꾼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인간 중심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거. 백성들 너무 백성들이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고생 많이 했는데 무슨 고생을 했어요? 광야길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40년 동안 지금까지 충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느라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아이성 전투 치러내자고 거기에 그만 여호수아가 깜빡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쓰는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하는 말,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상,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속이지 못해요. 거기 다 녹아 나오는 거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절망입니다. 큰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는지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죽은 사람은 36명이에요. 36명이 전투에서 희생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큰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전쟁하기 전에 보통 심리전 있잖아요. 심리전에서 이기게 되면 전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심리전에서 그만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전쟁을 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사울왕 시대에 큰 골짜기가 있고 저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매일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 주고,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우리 블레셋 전체가 너희 종이 될 거다. 근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너희가 우리 종살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냐?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만 얼마나 두려운지요. 예. 다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을 봤죠. 저놈이 누구냐? 그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돌을 받고 말이죠. 쫓아가서 골리앗 허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 모가지를 잘라버렸잖아요.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골리앗이 한 것도 심리전이고 사실은 다윗이 한 것도 심리전과 같습니다. 사실은 붙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실제 골리앗이나 다윗을 제외하고 실제로 전쟁하면 블레셋 군대가 훨씬 강하죠. 모든 면에서. 근데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니까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심리전에서 밀리는 겁니다. 큰 두려움, 절망, 절망감, 좌절감. 마귀는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거기서 실패를 맛봐요. 큰 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일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그만 쓴맛을 보게 만들어요. 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쓴맛을 보게 되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든다 그래,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심하는 거, 시험 든 거예요. 좌절하는 거. 끝까지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 하고, 세 번째 안 되면 네 번째 하고, 자꾸 해가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잠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8번째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욥기서 5장에서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7번이 아니라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아이성 전투에서 두려워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그만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왜 엎드려 있는 거야?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좋은 겁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네? 회개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찾아서 바로 하려고 그러고, 회개는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다가 그만 낙심해가지고요. 예? 회개하다가만 낙심해가지고 다 그냥 마음을 놓고 말이죠. 예? 이제 끝났다. 이 희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네, 8장 1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말이죠. 그러면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지도자가 낙심하고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이거 뭐 폭풍 앞에 등불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뭘 때문에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허겁지겁하고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 3천 명만 데려가는 그건 잘못된 거다. 전군을 다 데리고 올라가야지.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아이성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같이 마음을 쓰고 같이 힘을 합치고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관심을 같이 기울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아버지 힘내시라 그러고 그렇게 그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뭐 좀 잘못한다고 그냥 비난하고 뭘 이렇게 잘못하냐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도 뭐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잠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잠깐 들어옵니다. 이제 힘을 다 합쳐가지고 힘을 다 합쳐서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몇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야, 아이성 내가 넘겨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심전력 다 기울여서 이제 올라가라. 죄를 제거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이제. 악한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섰잖아요.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아이성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이성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극복하세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제거하고 바로 서면 돼요. 그것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전심전력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전심전력 기울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